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듣고 많은 현실들을 목격하지만 그 속에서 진실한 말을 찾기가 어렵고 진실한 모습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땅을 순례자 되어 걸어가는 저희들이 그 걸음의 의미를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거짓에 현혹되거나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잘 분별케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앞서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그 마음만큼은 간절하게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줄 것처럼, 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처럼 세상은 온통 들떠 있고, 상대를 향해서는 참 너무나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함께 왜곡된 눈으로 보고 세상과 함께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진정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느라, 번영을 섬기고 내 이익을 섬기느라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기에 바쁜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헤아려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시기와 미움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 그 소원 품고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고 선동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말들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고 다 헤아려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내고 뉴스는 매일 그들의 말들을 전달하기 바쁜, 거기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지만 헛되고 헛된 것들,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다툼 속에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게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와 일터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동료들, 형제들, 지체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 이 모든 것 위에 저희들의 삶이 펼쳐지고 쓰임받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결실을 얻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일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고 땀이 담겨 있고 수고와 헌신과 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씨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질 때 저희들이 드린 것도 함께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예물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써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그런 복의 복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더 큰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손길과 그 삶과 그 일터와 그 살아가는 일상에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총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드림과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과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셨죠.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따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들으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모범을 보인 대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죠.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셨죠. 누가복음은 특히 이런 점을 더 잘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여주지만 비교적 누가복음이 더 잘 보여주는데요.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유를 부탁할 때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는 중이셨죠. 가장 유명한 장면은 이 장면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랬습니다. 복음서에 드러난 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좋은 역할로 등장할 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대체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수없이 들었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때도 많았죠.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기도를 마치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굉장히 거룩한 부탁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요. 여기서 이 제자가 붙인 단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 의도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제자는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생활상을 보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기도를 할 줄 알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식을 확립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4번 정해져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4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기도의 방법에 따라, 기도의 방식에 따라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상황이었지만 조금만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개의 파벌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에셈파, 침례 요한파, 예수님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각각의 파벌들은요, 모두 다 나름의 경건생활 방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단 말입니다. 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다 달랐단 말이죠. 모두가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던 거고 각자 자신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형국이었단 말이죠. 이 제자는 그런 관점에서 기도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우리 예수님당, 예수님파도 우리만의 특별한 기도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죠. 너 참 좋은 거 제안했다. 잘 들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방식이나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되 온전히 기도의 본질에 주목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제목을 붙인 그런 대목이죠.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간추려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두 본문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맥락, 대략적인 내용은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장면에서도 잘 보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강조해 오신 것들을 또 강조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죠. 첫 번째 예화. 그 당시에 접대 문화와 관련된 예화를 들려줍니다. 밤이 됐고 어느 집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뭐 부잣집이 아닌 이상 돗자리 하나를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이불인 거죠. 큰 이불 하나를 깔고 온 식구가 거기 위에서 같이 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간에 일어나면 나머지 식구들도 다 깨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밤이 됐고 어느 집 식구들이 다 한 방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단 말이죠. 와서 하는 말이, 여행 중인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그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다. 내가 너한테 좀 빌리러 왔으니 그 떡을 좀 빌려다오 하고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고려해 보면요, 이런 부탁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부탁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기 위해서 그
가는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들이었던 것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롯을 구출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영향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곧 천사를 대접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님이 우리 집에 몇 시에 찾아오든지 아침에 찾아오든지 새벽에 찾아오든지 밤에 찾아오든지 그 손님을 환대하는 영접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풍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사람이 있겠냐? 당연히 다 들어주지 않겠냐? 만약에 혹시 그가 안 도와주려는 생각을 품었더라도 그 친구가 거듭거듭 요청을 하면 그게 괴로워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이어서 하신 말씀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이것은 전부 다 기도한다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세 가지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강조하시는 것은 아주 명료하고 단순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그러나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맨 마지막 구절 13절에 있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왜 갑자기 성령이 나왔을까요? 보통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좀 당황을 하는데요. 사실은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가르치신 이 맥락 위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죠. 본문의 맥락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실 일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과정 중에 이처럼 기도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떤 방법이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가르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래서 기도의 본질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제자들의 삶 위에 임하고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뭘 하실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위대하신 용서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고 사탄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들이셨죠. 제자들도 그 싸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겁니다. 왜 갑자기 성령이 튀어나왔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즉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을 언급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 사건까지 목격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게 되죠. 아, 십자가 사건은 그런 사건이구나. 부활 사건은 그런 사건이구나. 십자가 용서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부활 심판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죠.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던 거죠. 최근에 저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는 부부가 교회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툰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규모가 크고 유명한 교회로부터 분립 개척을 해서 나름대로 이 교회도 잘 성장한 큰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최근에 비행을 저지르다가 그 교회 전도사님께 발각이 됐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용기 있게 이 문제를 교회 중직자들에게 알렸죠. 교회는 즉시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불렀고 담임 목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비행을 인정합니다. CCTV에 찍힌 증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며칠 있다가 이 담임 목사가 사임 의사를 밝힙니다. 온 교인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님들께 죄송하다 이러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담임 목사와 함께 그 일에 함께 스캔들을 일으킨 그 여자 전도사님은 이미 사임을 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도 사임을 하겠다고 했으니 상황은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러나 며칠 있다가 이 담임 목사가 사임 의사를 번복을 합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목회를 다시 좀 잘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때부터 교회 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요. 한쪽 사람들은 말도 안 됩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쪽에서는 이 담임 목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양쪽이 서로 다투게 된 거죠. 이 부부가 다투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쪽이 옳다고 주장을 했고 아내는 저쪽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부부도 서로 그 문제를 놓고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다툼에 휘말리게 됐고 점점 싸움이 커져갑니다. 이 다툼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분립 개척하도록 처음에 지원했던 이 모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직접 설교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까지 인도하고 그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고 참 여러분께 뭐라고 참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난감합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상황에 이런 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고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본문을 딱 읽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내용이 이래요.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는 거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요. 제가 들어볼 때 굉장히 이상한 설교예요. 지금 이 교인들이 왜 다투게 됐습니까? 이 교인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이어서 다투게 된 겁니까? 그런 점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교인들 다투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인들끼리 다투면서 일을 처리해 갈 그래서는 안 되죠. 잘 대화하고 잘 상의하고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다투게 된 이유는 그 목사의 비행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못을 저지른 목사는 잘 치리를 하고 교인들끼리 다독일 건 다독이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행을 저지른 목회자는 보호를 하고 그 목회자가 사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설교였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래요.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래요. 오늘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저는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실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강조하고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성령을 구하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씩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에 접근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자기 욕심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서 기도에 접근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기도에 접근을 하는 그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본문을 읽고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기도를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저를 전혀 모르시고 제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제 설교를 들으신다면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발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내 뜻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에 접근하고 기도를 활용하려고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던 그때도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들 중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 4번씩 정해놓고 꼬박꼬박 매일매일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슬람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지금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기도하는 겁니까? 탈레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용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뜻없는 기도가 무성하게 가득했단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거듭거듭 강조하신 말씀은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 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에 4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신실하게 올려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강조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입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란 말이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세력들,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세력들, 하나님 대신 욕망을 숭배하도록 거짓된 협박을 일삼는 세력들과 싸우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죠. 성도는 그런 싸움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인 겁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겠죠. 싸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장한 후에는 나가서 직접 부딪혀 싸워야죠. 그러나 오늘날 무장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슬픈 현실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 없이도 잘 무장할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나는 싸우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룰을 따라 표면적인 예배를 드리고 지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습관적인 사랑 표현, 사랑 고백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룰을 따라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죠.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사탄적인 세계관을 상대로 싸워야 하고 이겨야 되는데 전혀 싸울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디 이런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배우시고 잘 아시고 잘 기도하셔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은 성경을 성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 더 많이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편할 대로 성도들을 농락하는 목회자도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으시고 올바로 배우시고 그리하여 올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뜻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품어 안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분별 없음과 미약함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싸움의 자리, 그 자리에서 잘 싸우기 위하여 잘 무장하고 가서 부딪혀 싸우고 승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싸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무장에 성실하지 않은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말은 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순례길을 걷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연단하심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넘치는 은총이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신실한 기도의 순례길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